반갑습니다. 저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15년 사역을 하고 본부의 일을 좀 하게 돼서 지난 토요일 날 입국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주어져서 너무 감사하고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를 소개할 때 특별히 외국인을 만나게 되면 나의 이름이 아닌 또 다른 외국인이 사용하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존이라든가 피터라든가 이런 이름을 사용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이름들을 보면 신기하게도 모든 이름이 그렇진 않지만 대부분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을 사용한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을 쓸까? 아마 그 이름을 사용하는 그 마음 가운데는 그들이 성경에 나와 있던 그 인물들의 삶을 나도 조금은 좀 그와 같은 인생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함이 거기에 담겨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저는 잠시 여러분에게 나눈 이 본문이 아닌 다른 본문에 나오는 정말 따르고 싶은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그 사람은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자기 수하에 있는 종이 중풍병에 걸렸어요. 그 중풍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무릎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자신의 종인 이 중풍병을 낫게 하기를 원했던 그 백부장이죠. 여러분, 이 백부장은 종을 데려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수하에 있는 내 종이 지금 중풍병에 걸려 있는데 이 종이 낫기를 원합니다. 그래? 그러면 우리 너희 집으로 가자. 근데 이 백부장이 뭐라고 말하죠? 아시는 것처럼 아닙니다, 예수님.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병이 낫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 백부장의 모습을 보면 참 놀라워요. 그 예수님의 말과 함께 종의 병이 낫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소망하게 돼요. 예수님, 주님 말씀만 하시면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의 말씀, 그 말씀 한마디를 듣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저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따르고 싶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이 백부장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이따가도 좀 말씀 나누겠지만 신기하게 백부장의 이름이 나왔다면 아마 저의 영어식 이름은 그 백부장의 이름이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 한번 궁금증을 한번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있다면 누가 가장 불쌍할까요? 그죠? 아마 여러분들은 이러저러한 이유를 가지고 이 사람이 제일 불쌍해요, 아니 이 사람이 제일 불쌍할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룻기 본문에 나오는 한 여인 나오미처럼 가련하고 불쌍한 여인이 또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냥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갔던 이 가정, 남편을 그곳에서 먼저 보내고 첫째 아들도 보내고 둘째 아들도 보낸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아주 가엾은 처지에 놓인 여자가 바로 나오미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것과는 좀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룻기서를 잘 묵상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그거 하기 전에 저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은 아니고요, 어린 나이부터 교회를 끌려다녔어요. 사실은, 그렇죠? 4살, 5살이니까 뭐 제 스스로는 아니겠죠. 끌려다녔습니다. 저는 교회의 많은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께서 기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덧입고 자란 사람이에요. 우리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적을 두고 있는 많은 귀한 젊은이들과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도 그런 기도를 받고 자랐고 지금도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릴 때는 잘 못 느꼈는데 나이가 들면서 좀 이상하게 느꼈던 기도 내용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거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사랑하는 이 아들, 이 딸,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머리가 되게 해주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였어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기도 받으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자라면서 궁금해졌어요. 교회에 나오는 많은 자녀들이 다 머리가 되면 어떡하지? 머리가 수천 개, 수만 개가 되는 괴물들이 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물론 우리가 기도하는 바가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는 기도가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면 좀 우리의 기도도 정제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그런 부분에서 모두가 머리가 아니라 때로는 꼬리가 되어도 하나님이 저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을 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다, 그런 공동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했던 그런 기도, 만약에 그런 기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왔는데 그런 기도를 들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역시 교회는 괴물을 생성하는 곳이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가 그들을 신경 써야 하는가요? 그들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이 모두가, 여러분 다 인생을 살고 계시는데 우리가 모두 다 머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머리가 되지 말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머리가 되지 않는데 왜 우리는 왜 그것을 추구하고 살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존재와 가치라고 잡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다 머리가 될 수 없는데 우리는 마치 머리인 것처럼, 머리가 돼야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하시면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죠?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돌짝밭에,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어떤 씨는 옥토에. 여러분, 우리는 옥토인가요? 가시덤불인가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옥토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 이 돌짝박 같은, 이 가시덤불 같은 내 마음을 바꿔주셔서 열심히 내가 무언가를 해서 옥토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 예전에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는 돌짝밭이 옥토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요, 씨에 있습니다. 씨는 곧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옥토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그 씨를 온전히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그 씨가 뿌리 내릴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잘못 알고 가시덤불이고 돌짝박 같은 우리의 심령이 내가 무언가를 하면 옥토로 바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적으로 우리는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옥토로 우리 스스로를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를 타락한 존재, 완전히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고 고백한다면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옥토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우리가 노력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돌짝박 같고 가시덤불 같고 길바닥 같은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너희들은 내 자녀야. 참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그러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세요.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것이 뭐냐면 잘 아시는 소금과 빛이에요. 어떻게 돌짝 같고 가시덤불 같고 길짝이 단단히 굳어있는 길가 같은 그러한 심령을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희는 소금이고 너희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논리적으로 무언가를 설명하는 건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해요. 그러나 그 이상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빛과 소금에 대한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존재는 참 신비로워요. 이것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주부님들 많이 계시는데 소금이 여러 종류가 있죠. 그렇죠? 빛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소금이고 빛이다 라고 말할 때 단 한 종류의 소금이고 단 한 종류의 빛이라면 하나님은 너무 단조로운 분이 되세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짠 하고 나타나시지 않는 한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 드러나시냐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소금과 빛이라면 이 공동체에 모여있는 다양한 주님의 사람들은 각각 소금의 맛이 다르고요, 각각 빛의 색깔이 다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만큼 풍성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신 건 너는 이 남서울 공동체에 이런 색깔의 빛이야, 이런 맛의 소금이야 라고 우리를 이 공동체로 불러주신 거예요.
제가 15년 전에 현장에 나갔습니다. 얼마 전부터 들려오는 정말 안 좋은 단어 하나 있습니다. 가나안 성도. 어떻게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가나안이라고 말하는 그분들, 여러분, 그것은 맞지 않아요.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시거든요. 나 혼자만의 빛으로는 부족해요. 하나님은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셔서 나의 맛, 나의 짠맛과 나의 그 색깔을 이 공동체 안에서 드러내 주시기를 원하고, 그 공동체가 함께 세상을 향해서 그 짠맛과 그 빛을 비추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의 짠맛과 여러분 스스로의 빛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는 교회에서 아무것도 섬기지도 않는데, 나는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예배도 안 드리는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에게 그만큼의 역할을 주신 거예요. 제가 오늘 나오미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나오미의 인생은 정말 저 밑바닥 같은 인생입니다. 근데 저는 이 룻기를 묵상할 때마다 참 감사한 것은 룻이라고 하는 나오미의 며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룻이 모압의 이방 여인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어떻게 룻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짠 마음을 주셔가지고 룻, 너 이렇게 말해 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룻이 될 수 있었던 건 나오미라고 하는 이 귀한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나오미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남편을 먼저 보내고 아들 둘을 보냈어요. 아무것도 기댈 것 없는 이방 여인 두 며느리밖에 없는, 여러분, 그런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저는 살았다고 믿습니다. 왜요? 그 결과가 있잖아요. 룻이 있잖아요. 룻의 인생을 성경이 일일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룻기를 쭉 묵상해 보면 나오미가 참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참 의지하고 기댔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룻기서를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제가 베트남에 있으면서 베트남인들 사역도 하고, 제가 어성경이 읽어진의 전문 강사로 되어 있어서 강사여서 베트남의 하노이에 있는 한인교회들도 어성경이 읽어진애를 강의를 하면서 조금 이렇게 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이런 어떤 신앙의 어떤 그 힘듦을 이렇게 고백하시고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뭐냐면 내용이 이제 자녀들이 어느 정도 커서 한국에 보냈는데 자녀들이 신앙생활 안 한다는 거예요. 엄마가 전화 안 하면 교회 안 가고, 점검 안 하면 신앙생활 안 한다는 겁니다. 성기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어떻게 해요? 제가 점검해 드려야 되나요? 제가 그때마다 드렸던 사람이, 알려드렸던 사람이 바로 나오미였어요.
나오미의 인생을 잘 보십시오. 나오미가 누구를 가르치려 했을까요? 룻을 가르치려 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저희 집에 자녀가 3명이 있습니다. 둘째하고 셋째가 남자아이인데요, 어느 날 둘째가 셋째에게, 나이 터울이 좀 6살 정도 있어요, 이렇게 세워놓고 야단을 치는 것을 들었어요. 제가, 야, 너가 이렇게 하니까 엄마 아빠가 마음이 상하고 기분이 안 좋잖아. 이렇게 하면 안 돼. 알겠어,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 멋있잖아요. 근데 그 옆에 제 아내가 둘째 아들에게 그랬어요. 야, 이 녀석아,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 너가 그러니까 동생이 그러잖아. 저희 아들이 그래요. 둘째 아들이, 엄마는 동생 앞에서 면도 안 서게 저를 야단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보고 배우잖아요. 듣고 배우거든요. 가르친다고 배우지 않아요. 그냥 보면서 배워요. 들으면서 배우거든요. 여러분, 룻이 될 수 있었던 건 나오미의 인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고 낭망하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왔었지만, 나오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을 떠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룻이 보고 배운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 잘 안 드려, 교회도 잘 안 가. 제가 전도사 시절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유초동부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들이 막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유심히 봤어요. 아이들이 정신이 없는데요, 선생님들이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딱 말씀드렸어요. 자, 이제 예배가 시작하면 선생님들 제일 앞에 앉으세요. 아이들 그냥 놔두세요. 아이들이 뒤에서 떠들고 오면 떠들지 마, 조용히 해, 다 우리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거 하지 마세요. 선생님들이 먼저 앞에 앉으시고 예배 드립니다. 한 3개월, 4개월 지나니까요, 예배 분위기가 딱 잡혀요. 아, 지금 우리 예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아이들이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뭔가 좀 신앙으로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자녀들을 다그치지 마세요. 내가 먼저 하면 돼요. 내가 먼저 말씀 보고, 내가 먼저 기도하고, 그러면 아이들이 봅니다. 듣습니다. 저는 나오미의 인생이 바로 이런 인생이었다고 생각해요. 말로 가르쳐서는 되지 않아요. 보고 배웁니다. 혹여라도 지금도 우리의 가정에 또 내 주변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면 내가 먼저 소금이 되고 내가 먼저 빛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현장에 있으면서 이 나오미와 같은 이런 울부짖음을 여러 번 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둘째 아들을 보냈을 때 나오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무너졌을 겁니다. 그렇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저한테? 저 어떻게 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 한탄에 이런 비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적이 없지 않을 겁니다. 나오미도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을 걸어갔어요. 여러분들도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나오미처럼 지금 이 시간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슬플 때 나타나는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막 목 놓아서 소리 높여서 우는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제가 어떤 책에서 그렇게 읽었어요. 사람이 가장 슬플 때 나타나는 행동은 눈물이 아니랍니다. 그것은 이 속에서 흐르는 눈물이라 그래요. 그냥 우리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아니고 마음에서 흐르는 눈물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에서 흐르는 눈물 몇 번씩 흘러낼 겁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로 계속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습니다라고 걸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귀한 일을 사람들이 볼 때 업적을 많이 남긴 사람일까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사람 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앞에서 백부장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백부장의 이름을 감추셨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냥 우리들 입에서 그냥 흔히 쓰여지는 그런 이름이 되고 싶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 나라에서만 기록하고 싶은 그 사람의 이름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살면서 나의 이름 석자 남기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저는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제 이름 석자 기억되길 기대하고 원해요. 여러분, 나오미, 그는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참 아름다운 이름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백부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이만한 믿음을 본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이름을 기록하지 않으세요.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좀 나눴어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실상은 돌짝밭이에요. 가시덤불이고 아주 단단하게 굳은 길바닥 같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겠죠. 그러면 그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거예요. 가치는 제가 읽었던 책 속에서 참 좋은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크리스토퍼 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그 속에 우리의 가치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해요. 자, 우리가 고기를 사면 고기를 그냥 이렇게 놔두면 어떻게 되죠? 고기가 상하게 되겠죠. 고기가 그냥 놔두면, 냉장고에 넣지 않고 상한 것은 당연한 자연적인 이치죠. 그죠? 그러면 이 고기를 상하지 않게 하려면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소금이 필요합니다. 소금. 부패를 막을 수 있겠죠. 그래서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소금이 어디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일을 마치고 지금 저녁 시간이 됐는데 집에 갔어요. 집이 깜깜해요. 왜 이렇게 집이 깜깜하지? 그죠? 해가 지면 깜깜한 건 당연한 거죠. 그러면 무슨 질문을 해야 되죠? 어디에서 빛을
찾을 수 있지? 빛이 어디 있지? 라고 하는 질문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에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지고 흉악해지고 갈수록 더 힘들어지는 이 세상이 왜 이런 거지? 도대체 왜 이렇지?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라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무슨 질문을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있는 거지? 라는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교회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가치는 세상에 있어요. 세상 밖에서, 세상에서 우리의 소금과 우리의 빛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우리 인생의 가치예요. 도대체 이 세상 정말 살기 힘들다. 너무너무 힘들다. 어렵다. 왜 이렇게 갈수록 흉악해지고 갈수록 사람들이 난폭해지는지 모르겠어. 정말 세상 살기 힘드네. 물가는 또 왜 이렇게 비싸? 여러분, 우리가 많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가 필요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가치예요. 우리의 가치는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 무엇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 흉악하고 강포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소금,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가치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떠나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들려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되는 건 바로 이거구나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체적인 걸 물어볼 수 있겠죠. 여러분, 저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어요. 돌짝박 같은 곳에 무엇이 떨어졌습니까? 씨가 떨어졌어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떨어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가깝게 만날 수 있는 건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선교지에서 15년 동안 있었어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많이 해봐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그 무엇보다도 사람의 마음을 만지는 것은 말씀이더라고요. 말씀. 어떤 프로그램 잠깐이에요. 오래 못 가요. 제가 경험했어요. 결국은 말씀이구나. 말씀이 우리를 만질 때 내가 의도하지 않은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없이 세상 가운데 소금이 되고 빛이 되겠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난 그 인생을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소금으로 빛으로 사용하십니다. 지금은 하지 못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집에서 여러분, 지금 세계적으로 이 기독교 공동체에서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 읽기입니다. 성경 읽기. 모이면 성경 읽기.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이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많이 해봤거든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봤거든요. 그런데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생기는 것을 세계 곳곳에서 그런 보고들이 와요. 여러분, 그거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소금과 빛의 인생을 살까요?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능합니다. 머리가 되려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아니라 말씀 앞에 내가 꿇어질 때, 그럴 때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쓰임받는 존재들이 그러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면드립니다. 여러분, 말씀 많이 읽으십시오. 저도 많이 못 읽지만, 참 힘들지만 그래도 말씀 읽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참 성실한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으로 변화되어 주시고 말씀이 나를 만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인생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소금과 빛의 삶으로 인도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생명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 우리의 가치를 드러내는 유일한 통로이며 도구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말씀 앞에 서는 주님의 귀한 사람들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귀한 일꾼이라고 기쁨이 되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